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다?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8번째 만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뭐랄까요? 한건산이 왜 그렇게 웃으세요? 이제까지는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준비 작업이었다고 할까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초적인 토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어떤 게 믿음이 아닌지, 믿음에는 무슨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알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까요?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게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오늘 이번 주는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조금 그래도 지난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어여삐 봐주겠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내 공로를 살짝 보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데 죄인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요구하죠?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항상 두려웠거든요. 항상 무서웠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좀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7,000명 남겨놨다. 그래도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그냥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실족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답도 없고 응답도 안 하고 이 정도 사역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11장 6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담대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네가 뭔데 우리도 못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돌로 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빠로 못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끼리 웬만하면 앉아 계시잖아요. 패밀리, 그죠? 여기 딱 세 커플이 앉아 계시네요. 이 패밀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패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는요, 교회가 패밀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천국 가서 제대로 못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정영 집사님, 황영가 권사님, 서희숙 집사님, 심재훈 집사님, 박남철 집사님, 김명욱 집사님 서로 마주보면서 형제여, 자매여 해보십시오. 배우진 자매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동등합니다. 천국에는요 가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 결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끈끈해지잖아요. 그거보다 더 끈끈한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이것을 토마스 구디는 믿음의 대상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성령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받죠. 자, 이것이 뭐예요? 기도와 동일하죠. 기도는 뭐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돌려드리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용이 내 안에도, 저 말씀이 내 안에도.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주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언제요? 쉬지 말고, 언제든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살지 않아도 기도가 되죠. 왜냐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눈을 감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기도란 걸 알면. 그죠? 일을 하는 중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는 중에서도 힘든데 나를 지키고 계셨군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언제 선포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3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32장에 나오면 이 32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소제목 없죠, 성경책에.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세요. 원래 성경장 앞에 보면은 구약은 파란색으로 그 장에 소주제가 있어요. 신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 소주제가 없죠? 있어요? 있어요? 제 성경책이 안 좋은 성경책인가 봐요. 저는 없는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소제목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32장의 사건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율법을 수여받는 날입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율법을 반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십계명을 제가 왜 낭독하죠?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율법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딱 14장까지 잘 읽다가 그 뒷부분부터 힘들잖아요. 율법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십계명만은 예배 시간에 반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십계명을 반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스톱!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야, 네가 말해라.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는 누가 있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백성들이 있죠. 이게 40일 동안의 기간이 지났다는 게 오늘 32장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이게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막 받고 있어요.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시내산에 모여 있어요. 40일쯤 되니까 지겨운 거예요. 한 달이나 지나고 뭐 하는 짓이고, 죽은 거 아이가?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아론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40일이지만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의 인내가 이만큼 짧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목소리를 직접 듣고도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32장 4절, 32장 4절, 두 장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 말했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상은 항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분이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익이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구분된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먹고 뭐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시죠.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신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데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합니다.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지만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과 거래를 하죠. 지금 거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말로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다른 말로 이걸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 이게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면에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한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어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요? 다른 민족을 택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 출애굽기 34장 6절이 반포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내 이름을 언약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는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인자롭고 인자하시고 가장 노하기를 천천히 하내시는 분을 진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지독한지 알겠죠?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진실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항상 참고 인자하고 자비롭게 대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제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죠. 이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근거는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었다는 것은요, 유일한 소망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와 진노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보세요, 부활에 새벽이 밝아오죠. 다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제 표정이 왜 이렇게 지금 떨떠름한지 아시겠죠? 그 철학자의 표정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왜? 그게 그분의 일이다. 이 조롱인 거 아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용서의 대가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과 남의 자식을 바꿔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위한 거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하고의 관계가 아빠한테 맨날 두드려 맞아서 혹시라도 구타를 당해서 학대를 당해서 아빠가 싫으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지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쌍해서요? 우리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불쌍한 척하면 됩니다. 주님, 얘가 와 이러노?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 없음이나 불쌍함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쌍함이 근거가 된다면 우리가 더 불쌍해지면 돼요. 하나님이 더 불쌍한 사람에게 더 많이 은혜를 베풀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쌍함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호의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불쌍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거라도 이거라도 뭐라 이라고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한번 계속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함에도 왜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어떠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자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단지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서 뭔가 조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세요. 너무 불쌍해서도 아니고 덜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다 같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 품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막 온 세상에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다, 선물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게 설명되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죠? 왜요? 믿음의 대상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아이고 현모가 니 너무 불쌍하구나가 아니라 내 자비가 흘러넘치니까 현모가 너에게도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나를 아버지로 부르게 해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자비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물론 거부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 속에 있는 자비와 은혜는 이 구약 백성들이 붙들었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예레미야 시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죠. 거짓 자비에 호소하죠. 야, 하나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이 누구 버리겠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지옥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는데도 꾸짖지 않으면요, 지옥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속된 말로, 그죠? 아이가 다음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괜찮아고 용서할 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채찍질하지 않는데 꾸지르면 어떻게 느껴요? 그죠? 그 철학자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틀렸죠?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로 달려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시편에 보면 옛날에 그 전하서에서 구집 찬양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무엇이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강한 성로. 강한 성로는 뭐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라는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제약된 본성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돈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견고한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자비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근거죠. 자, 두 번째,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혹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요 앞에서 다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실은 어떤 걸,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뭔가가 하셨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맞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왜요? 우리는 왜 예수님만 믿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사도 바울이 살린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린 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면 우리는 엘리야도 믿고 엘리사도 믿고 사도 바울을 믿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사람도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실이 가리키는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린 것은요, 그게 가리키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냥 단순히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 그들이 사람을 살린 것은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는 부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으로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한 최고의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있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교회가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안 세워진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순간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다,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고백은 아닌데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책을 들어요? 사탄아, 니 뒤로 물러가라. 그죠?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가 의미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과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역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까요? 그리스도가 지칭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구약에 뭐가 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 외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자, 요 의미는 나중에 배울게요. 나중에, 이거 지금 이야기하자면 한 3박 4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로 넘겨두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후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있죠.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김직호 장로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합니다.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저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정영 집사님,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의 예배를 돕죠. 그리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걸 그래서 교회에서 항존직. 그러면 김직호 장로님, 이정영 집사님, 조영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직분이 맞습니다. 이 세 직분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왕처럼 지키고 다스리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감싸고 실제 십자가로 죽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믿음의 정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은 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뭐가 있죠?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안다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